나만이 기대했던 대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 나만은 다르죠. 뭐가 다르냐고 한다면 병을 고침받기 전에는 물질로, 예물로 어떤 다른 신들처럼 감동을 시켜야 그가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이면 이 정도의 헌신이면 내가 고침받고 잘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의로 고침받는 길은 그런 물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부터 계속해서 지금 1월 첫 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들은 가운데 생기는 믿음을 따라 결단하고 순종하면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우리가 배워온 거죠. 이번에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고침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시야를 넓혀야 돼요. 어떤 시야를 넓히셔야 되냐면 지난 시간에 짧게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고 두 개의 이야기가 한꺼번에 짧은 이야기가 나오고 또다시 나만의 긴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렇게 패턴이 우리가 11개의 패턴이 그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했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 들 호박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이렇게 콜린시드 뭐 이런 그런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먹으면 복통을 일으키는 열매를 가져다가 들에서 얻어다가 국을 끓여 먹었잖아요. 그거 가루를 던져서 고친 사건과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처음 얻은 수확물로 보리떡 20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둔 채소를 자루에다 담아서 하나님께 즉 엘리사에게 가져온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나만의 예물 드림과 하나님께 은혜를 아는 사람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도 그 어려운 흉년 가운데 기근 가운데 자기가 소출을 거둘 수 있음을 기억해서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나왔냐면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100명도 넘는 선지 생도들을 먹이는 기적으로 사용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예물 가지고 나만이 왔습니다. 나만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예물 때문에 잘못된 사람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게하시에 관한 이야기죠. 여러분들과 제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무리 흉년이고 기근이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왜 제가 그대로 맥주 감사 주일임에도 선택했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나 나만이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러 달려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걸 두 번씩 강조하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으면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해야 돼요. 그게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은 무명의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보리떡 20개와 그가 거둔 채소로 감사했고 오늘 이 나만은 자기가 가지고 온 예물을 하나님께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이게 왜 맹세까지 할까? 결단코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절을 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 너무한 처사예요. 왜냐하면 앞에 제가 선지 생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 선지 생도들 제자들이 그러면 여러분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나만이 가지고 온 물질이면 해결이 돼요.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나만이 가지고 온 물질이면 그 물질의 양이 엄청나요. 오늘날로 따지면 몇십억이에요. 몇십억. 그러면 선지 신학교 문제 다 해결이 되고 어쩌면 그들의 가족까지도 다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엘리사에게는 돈이 필요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라면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엘리사에게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엘리사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확인해 봐야 될 거 있어요. 우리 인생의 절박한 가운데 누가 돈을 가져다 준다, 저는 받아요. 일단 저는 누가 좀 이렇게 몇십억 갖다 줬으면 그냥 받아요. 안 물어보고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맹세까지.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생도와 엘리사는 살리실 것이라고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때 배웠잖아요.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질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엘리사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만의 나병을 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엘리사를 존재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돈이 없어도 선지생도와 자기 자신을 살리실 것이라고는 확신이 누구에게 있냐면 엘리사에게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돈을 엘리사가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뉘앙스가 풍겨지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는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고 나만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는 신앙의 길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나만에게도 하나님만을 가르쳐주고 싶었고 엘리사 스스로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그것이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이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고 또 내가 전도하고 내가 만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만 보여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엘리사가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게하시는 엘리사의 그 귀한 뜻을 외면해 버리죠. 그리고 그는 감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엘리사뿐만 아니라 게하시도 맹세를 해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엘리사의 하나님 맹세를 의지하는 거절과 게하시의 하나님 맹세를 빙자한,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탐욕을 이루는 과정이 둘 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면서 기도하고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이 엘리사 쪽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그 게하시 쪽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옛날 분이 한 분이 생각이 나시더라고요. 옛날에 좀 오래 전이었어요. 오래 전에 그 어떤 대그룹 회장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나오셔서 서울에 우리 그 교회 성도님이 그 교회 다니시다 오신 분이 계셔서 제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분이 나와서 그랬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어요. 재판장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맹세함을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다. 나중에는 그런 것으로 밝혀졌죠.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신이냐 하나님이 신이냐,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단이 물질과 이득이 있으면 결단을 하게 되고 손해가 있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고통이 있으면 여러분 거짓으로 맹세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혹시 있는지 없는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나만의 경우로 다시 좀 돌아와서 이제 그 두 개의 맹세는 이만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기둥으로 이렇게 딱 하나 세워놨으면 좋겠어요. 엘리사의 맹세, 그다음에 게하시의 맹세 기둥으로 세워놓으시고, 여러분 나만이 고침 받았죠. 7번 씻고 나니까 그렇게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깨끗해졌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것 자체가 커다란 산을 두 개를 넘어야 된다. 하나는 적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제외하고 나만과 이스라엘 생각하면 원수가 아니에요? 바로 아합을 죽인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수임에도 그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자기의 나름대로 갑옷, 자기를 방하고 있는 것을 벗는 것과 또 하나는 저는 그거보다 싫은 것이 어떤 것이냐면 자기 문둥병으로 일그러진 이 수치를 드러내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근데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데는 그만큼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내 고정관념이 깨져야 되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깨지고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15절 말씀만 띄워놔 주세요. 자기가 피부가 여러분 깨끗해졌어요?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아이고 엘리사 나 왔을 때 문전박대했었지, 얼굴도 내다보지 않고 사람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더라. 여러분 그냥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말이 어떤 말이냐면 도로 와서라는 말입니다. 도로 와서. 성경에 히브리어가 저렇게 도로 와서를 표현할 때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냥 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다시 돌아온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은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진심으로 감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게 참 저도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 인생의 기적 예비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다시 나와 진정한 감사를 표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기 돌아와서라는 말이 어디에서 쓰이냐면 누가복음 17장에서 쓰여요.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나병 환자들에게 주님께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돌아오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내가 승승장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었을 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내 인생의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여러분 내 믿음의 그릇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나만의 이야기를 끌어들여요. 유대인들이 책망하실 때.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께 나가면 자신의 병이 치료받을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병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병 낫는 신앙에 그치고 말았어요. 영혼의 구원의 축복으로 이어지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그들이 병 낫는 기적을 통하여 영혼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영혼 구원의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니까요. 진짜 어느 것이 중요하냐? 물질이 중요하냐? 육체가 중요하냐? 영혼이 중요하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에게 지금 이 계속해서 결단을 요구한다니까요. 우리는 육신의 일이 해결이 되고 내 인간적인 어떤 육체가 고침받고 그러면은요 그것으로 만족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나와 확인하고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신앙의 맹점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만은 병이 낫는데 그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 거죠. 나만은 병고침을 통하여 이스라엘 외에는 참신이 없는 줄, 온 천하에 참신이 없는 줄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나만은 이 사실이 너무도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다시금 감사한 거예요. 무엇이 감사하냐면 병 고침 받은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온 천하에 이스라엘 외에는 참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차원을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큰 낭패예요. 기적은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진정으로 감사하고 내가 앞으로 알고 사랑하고 섬길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제대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병고침 받는 기적도 중요하죠. 그러나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적을 수없이 체험하였지만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어요. 그러기에 계속되는 표적만 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나만처럼 믿음의 눈이 떠져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고 내가 경배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이 진짜 축복이지, 여러분 우리의 기적에 목마르고 기적에 취해 있다 보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과 동일한 신앙적 과오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만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하여 노새 2마리에다가 흙 좀 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번제할 제단이 성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한 거예요. 아람 나라는 더럽혀진 우상의 나라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이죠? 나만은 하나님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룩이다, 진짜 예배에서 필요한 것은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게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누가 갖추고 있냐면 나만이 갖추고 있는 거죠. 나만은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흙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단을 만들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번제와 희생제사를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가 병고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깨달고 그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속죄의 은혜예요. 자신의 질병이 죄사함, 하나님의 죄사함 때문에 나왔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육체적으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죄까지도 속죄함 받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체험이 누구에게 있냐면 나만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이 이걸 바꾸면, 이 속죄제사와 번제를 통해서 바꾸면 그런 것이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이 죄사함 받아야 될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임을 아는 사람은요,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내게 구약으로 말하면 번제가 필요하고 신약으로 말하면 내게 필요한 것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나만을 좀 생각해 보세요. 한 번 하나님 만났는데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과 속죄의 제사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 속죄의 은총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았다고 하는 신앙의 분명한 여러분 진부와 성숙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또 하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거룩을 통해서 예배하고 싶은 예배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배에 대한 열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날마다 예배가 그리워지고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자 사모하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만의 이 모습을 통해서 거듭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거룩한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누가 원하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에게 원하는데, 원하는 이스라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이방인 나병 환자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디 저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음으로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사모하는 것 돈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 나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이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더불어서 나만이 한 가지 특별한 용서를 엘리사에게 구하죠. 자신의 일인데 곧 림몬 신당에서 자신의 주인인 베나닷이 절할 때 자신을 의지하고 절함으로 어쩔 수 없이 자신도 몸을 굽혀하는 그 한 가지를 용서해달라고 18절에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나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점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기고 싶은데 자신의 직무상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별일 아니다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속죄 번제를 얘기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나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약함을 고백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만은 그 일에 대하여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히 섬기고 싶은 열망에서 나오는 용서와 이 간구를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좀 하나님을 섬기되 나만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열망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짧은 인생 가운데 형식적으로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대충대충이에요. 이 대충대충이란 말을 여러분 때로는 제게 필요한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지도 못할 그릇이 이 완벽주의를 꿈꾸는 것 때문에 몸도 축나고 그래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대충대충 정말 싫어하거든요.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잔소리 같이 맡겨놨으면. 성격상으로 그런 거고요. 신앙도 그런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왕에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섬기기로 결단하셨다면 정말로 대충대충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만처럼 온전하게 단 한 가지의 빈틈도 없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하고 온전하게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고요. 나만은 여러분 단 한 번의 이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그 한 번의 결정적 체험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생각지도 못하는 신앙의 온전함을 보여요. 그러면 이걸 생각하자고요. 단 한 번의 체험으로 나만이 이렇게 변화를 받았는데 엘리야 시대 때부터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은 왜 변화되지 않느냐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이 받은 은혜가 필요하죠. 나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려던 물건과 돈은 아마도 엄청나고, 제가 나중에 계산을 한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40몇 억 정도 되더라고요. 요즘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게하시는 엘리사가 나만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본문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한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서 면하여 주다는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고쳐주고 그래야 되는데 면하여 주고가 남아요. 무슨 말이냐면 게하시도 알아요. 나만의 죄가 사하여지고 죄값으로 생겼던 문둥병이 제하여졌다는 걸 알아요. 속죄를 알아요. 그런데 게하시가 계산하는 건 뭐냐면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속죄도 해주고 고쳐주었는데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하시가 다시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지금 게하시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엘리사가 면하여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면하여 줬고, 엘리사가 고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줬고, 엘리사가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한 사실을 게하시가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말이 참 재밌더라고요.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말이냐면 닥치는 대로 혹은 아무 것이나, 그러니까 무엇에 지금 미쳐있는 모습이에요? 물질에 미쳐있는 모습이죠. 참 게하시가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 이거 안 받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수 있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추한 인간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게하시는 아무 것이든지 물질만 얻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려도 물질만 얻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려도 돈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흡사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그릇된 욕심을 통제할 신앙이 없었던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엘리사를 곁에서 섬기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게하시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여러분, 신앙의 오류와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에 빠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요? 죄로 갚고 탐욕으로 갚는 우리의 모습이 게하시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욕심이 생긴 게하시는 나만 일행을 뒤쫓아가죠. 거짓말을 합니다. 은과 옷을 받아서 이 자기 집에
숨겨요. 23절을 좀 띄워놔 주세요. 23절을 보면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그 다음에 옷 2벌 등등 해서 사안에게 와가지고 난 다음에 24절에 보면 집에다 숨겨요. 네, 좀 빨리 지나갑시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들어가서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이 말이 중요해요. 게하시야, 중요합니다. 여러분, 게하시야 이렇게 부르는 말은요, 성경에서 특별히 이름을 부를 때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게하시를 회개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야 불렀을 때는 이 말이 이해가 가지 않으면 범죄한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가인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가인을 부르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바울아, 바울아 부르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게하시야 이 부른 것이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름을 불렀을 때는 2가지예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면 두 번째로는 그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토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게하시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 죄악의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 탐욕의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 부르시는 거예요. 게하시가 돌이킬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 아닙니까?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재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죠. 그런데도 게하시가 거짓말을 합니다.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은총을 잃어버린 가룟 유다의 모습이 게하시의 모습과 어쩌면 흡사한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게하시와 가룟 유다만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셔요. 그 부르시는 죄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것이 소망의 부름임을 알아야 돼요. 사명을 주기 위해서든지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든지요, 이름에 제대로 반응하고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만 하면은요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솔직하게 대답하고 응답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잖아요.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하시가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한 가지 조금 더 짚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게하시를 부르기 전에 사실은 게하시에게 이 나만에게 나아갈 때 죄를 짓지 않도록 한 장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게하시에게 제동을 건 것이 무엇이냐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금방 알아챌 거예요. 어떻게 알아챘는지를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께 한번 이 시간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아하시네요. 부목사님들은 다 지금 뒤로 숨기 시작했어요. 평안이냐,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죠? 수냄 여인의 이야기에서. 수냄 여인이 갈 때마다 남편이 평안이냐? 엘리사도 수냄 여인이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게하시에게 빨리 보냅니다. 지팡이 가지고 평안이냐고 물어봐라. 죽은 여러분 수냄 여인의 아들이 수냄 여인이 평안이다 대답한 것을 통해서 살아났어요. 나만이 와서 해필 물어보는 말이 무엇이냐면 아람 나라 사람들은 평안, 샬롬이란 말을 잘 안 써요. 그런데 평안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내 스승 엘리사와 수냄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진짜 평안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자기 자신이 탐욕을 멈췄어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면 오늘 설교는 나름대로 괜찮은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질 때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든지 하물며 여러분 TV 방송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만의 용어가 있어요. 나와 하나님만의 용어. 게하시는 그걸 무시를 했어요. 여러분, 돈을 보고 달리는 게하시의 평안은 분명히 거짓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달린 수냄 여인의 평안은 진짜였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으로 평안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 보고 달려가는 평안 외에는요 다 거짓임을 알아야 돼요. 게하시는 거짓을 이야기하죠. 평안과 거짓은 어울릴 수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다 끝나가요. 여러분 너무 고생하십니다. 마스크까지 쓰시고 26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아멘. 잠깐만요. 저기에 보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엘리사가 신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게하시가 돈을 받을 때부터 혹은 받기 전부터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나도 남종도 줘야겠다, 소도 둬야겠다, 여종도 둬야 되겠다, 감람과 포도원도 있어야 되겠다. 게하시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엘리사가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너를 맞이할 때 네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에게서 게하시 마음이 떠나서 어디에게로 가냐면 돈에게로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죄송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 예수님께서 경고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저 정도로 지적을 하면은 게하시가 그대로 거꾸러졌어야 돼요. 맞아요. 저 그 돈 가지고요 세상에 출세도 해보고 싶고,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차도 사고 싶고, 제일 먼저 좋은 집도 사고 싶고, 전답도 사고 싶고, 그 속에 탐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엘리사를 통해서 찝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러져야죠. 여러분, 이방 나라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면 물론 영혼까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고 예배자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에는 이만한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그토록 체험한 게하시는요 영혼을 지금 어디에다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명을 어디에다 팔아먹는 거예요? 물질에다 팔아먹는 거라고요. 오늘날 여러분들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이 아마 이러고 있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소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여러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세상에 좀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게하시가 실패한 것,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왜 보지 못하느냐? 게하시를 책망하는 거예요. 야, 아람 나라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얻어서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돈을 얻고자 하나님을 버리느냐? 그 책망이에요. 그 책망. 그 결과 게하시가 저주를 받게 되죠. 마지막 27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제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물러나오지 말았어야 되고 엎드려야 된다는 건 앞에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건 저주가 자신에게로 오고 돈과 더불어. 돈은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돈과 더불어 저주가 왔어요. 그러나 나만은 생명을 얻어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감사주일이잖아요. 나만의 이 감사와 게하시의 이 탐욕을 제가 비교하면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될까? 돈으로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 버리시지 마시고요, 돈 따라 세상 따라 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